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언제나 교회가 가장 긴장하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바로 지도자를 세우는 그 순간순간들인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지도자는요, 단순한 그러한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결코 우리와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그 질서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인도하시기 위한 그 통로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요, 그 시간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는데, 모든 교회들도 다 이 시간을 지나갔고 또 다른 교회들도 이 시간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를 세우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지도자는 절대 사람이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을 추천하기 이전에, 사람을 뽑기 이전에 지금 그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잘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기준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 많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많습니까? 또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마음과 그 가족들을 다 내어버리고서라도, 또한 가족들을 다 두고서라도 와서 섬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그러한 자들의 인기 투표로 사람을 선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 중심의 그러한 선거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냐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것을 먼저 두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올라가실 때까지 그 공생애를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 증인이 되는 사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던 그 말에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 말 가운데 정말 다른 틈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자라고 그 기준을 먼저 세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의 자리는요, 사람이 뽑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들은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청빙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자리가 결코 아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더 잘할까? 누가 좋을까? 누가 인품이 훌륭할까? 이렇게 서로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이 누구일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쭤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도요, 기준을 두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회법에 따라, 노회법에 따라, 또는 지교의 결의에 따라, 또한 청빙위원회에게 그것을 위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두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요, 그 과정 가운데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의구심이 생기기도 해요. 사람이 관여하는 것과 같고 이것 가운데 누군가가 뭔가 힘쓰는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의심을 불러오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이 상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두고 온 교회가 끝까지 우리가 세운 이 청빙위원회를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은요, 목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목자뿐만 아니라 그 목자가 들고 있는 그 막대기도 목자로 봅니다. 그 막대기가 향하는 곳을 같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양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그 지팡이와 같이 쓰신다면 우리는 그 지팡이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우리가 어느 누가 선출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청빙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초대교회는요, 기준에 맞는 사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구름과 같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딱 두 사람을 선출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 이 두 사람을 지금 선출한 것이죠. 그런데 기껏 그 두 사람을 우여곡절 끝에 선출해 놓고 뭐합니까? 마지막 선택을 쉽사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계속해서 그들이 그것을 해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입니까? 라고 여쭤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입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물어보면서 그 전에는 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무시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고 원어적으로 봐도 이거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 두 사람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었겠죠. 누군가는 그 두 사람 중에 싸워서 정말 마음 가운데 어려워 저런 사람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여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 야, 쟤는 어릴 때 이런 사람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그 잣대를 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한 속상하고 마음 상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속상한 마음들, 목사님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그 허탈감과 그 허무함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며 그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새벽부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구한다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결국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력서를 봅니다. 경력을 봅니다. 그 사람의 키와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봅니다. 또 그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몰라요. 그 사람의 중심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의 그 다른 드러나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드러나지 않는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셔서 정말 이 길신 교회 가운데에서 무사람의 마음을 만질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 2명을 뽑아놓고 급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서둘러서 결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며 악착같이 물으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바로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일입니다. 토론도 아니고 분석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청송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 다 너무나 궁금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누구인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는가 살피면서 하나님 누구입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소임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냥 나를 붙여달라고 뭔가 개천에서 용나듯이 내가 이제 담임 목사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고 정말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교회가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입니까?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교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교회에 나아가기 전까지 내가 준비된 사람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하셨고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 후에요, 지금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뭐 제비 뽑았다고 해서 우리도 제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 성령 받기 전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던 것이지,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그들도 제비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갑작스럽게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실 때에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마띠아가 도대체 누구야? 이제야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그분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에 올라가실 때까지
그것을 목도하며 끝까지 지켜보며 따라가며 보았던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미 사도가 아닐 때부터 준비되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급하게 와서 뽑는다니까 와서 이 사람이 나 재능 있고 나 잘하니까 뽑아줘 라고 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그가 애초에 사도가 아닐 때부터,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모든 사람들, 제자들 뿔뿔이 흩어지는 그때에도 끝까지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다 하나하나 지켜보며, 그 손에 못을 받는 것을 지켜보며, 옆에 창을 찌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분께서 죽으시고 또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 바로 이 마띠아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너무나 많은 이 부목사들이 부목사라는 이유로, 앞에 부자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 모습들을 때로는 보곤 합니다. 나는 아직 부목사니까,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맡겨진 일만 하면 되지 하면서 최소한의 사역만 하며 자신의 것을 아니하는 수많은 부목사님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러한 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병수야, 너가 한 사람도 못 품는데 하나님께서 10사람을 붙여주시겠냐? 너가 10사람도 못 품는데 하나님께서 50명을 붙여주시겠냐? 너가 50명도 못 품는데 하나님께서 100명의 영혼을 너에게 붙여주시겠냐?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아끼시는 것이 한 사람의 그 영혼인데 준비도 안 된 너한테 붙여주겠냐? 라고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실 때는 우리 모두를 분명히 품을 만한 사람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띠아를 보십시오. 그는 별거 아닌 것과 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설교했다는 기록도 없고, 어디 가서 뭐 했다는 기록도 없고,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다녔고, 또한 십자가를 함께 경험했고, 부활을 목격했고, 승천하신 것을 끝까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지상 명령을 끝까지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갑작스레 유명세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만족하며 기뻐하며 공동체와 함께 걸어오며,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준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분명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갈라짐도 있고 서로 간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밖에 모르니까,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우왕좌왕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끊임없이 흩어지며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을 분명히 세워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개신교회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지도자, 그 한 사람을 온전히 기다리는 교회인가? 우리는 정말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각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단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기준을 세웠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마띠아를 보고 기뻐하며 그를 사도로서 인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나가는 시간도 바로 이 초대교회와 동일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우신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도자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죠.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지도자를 맞이할 교회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성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왔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과 무너짐과 그 사람을 향한 의심과 자질을 물어보며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의 중심은 자리가 아니라 또한 증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이곳 가운데 오시는, 청빙받아 오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에 환심을 살려는 사람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뜨거운 사람이 올 것인지,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말씀 가운데 무장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모든 묵교회를 위해서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교회됨을 온전히 누리며 기다리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같이 이것을 놓고